사실 엊그제 같은데 이제 2달 남았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력은 저희가 그 대강절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2월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난 기억하실런지 1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교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회계연도를 세울 때 교회력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공동의회도 하고 또 새로운 직분자들도 선출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또 더 나아가 더 먼 미래를 준비하면서 함께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금식을 하나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용하던 것, 내가 먹던 것, 이런 것들을 금하면서 그것 때문에 오는 그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그렇지, 이런 것들보다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하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을 한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고요.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바울과 바나바는 장로들을 세우기 전에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고요. 또 그 외에도 느헤미야, 다니엘 등등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 것을 저희가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금식을 했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같은 의미로 저희도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단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비전인데요. 그 비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저희 교회의 비전 2020 주보를 보지 마시고, 주보 앞에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보지 마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모든 세대가 헌신하며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 여러분, 22년까지 교회력으로는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딱 1년 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분별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저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오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우리의 뜻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축복해 주시기만을 바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가만히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아뢰기에 바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니 영어권들과 포함하여 저희의 교회의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식은 그냥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면서 일주일을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루를 금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권해드리는 것은 식사를 금식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는 저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단 여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몇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오니까 다들 당회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어슨에 있었을 때는 당나라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뇨 때문에 식사를 거르면 큰일 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식사를 거르는 것을 권하지는 않고요. 다른 그런 방법으로 금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핸드폰을 안 본다든지 텔레비를 안 본다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외식을 안 한다든지 자기의 마음에 그것을 결정을 하고 함께 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금식과 기도하자고 해서 무작정 굶고 무작정 기도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능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쭉 한번 읽어보시라고. 여러분,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지금은 두 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원래 그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내용이거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율법을 낭독하고 그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그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리더십에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 말씀이 저희 교회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오랜 아픔과 어려움들을 뒤로하고 또 우리 교회만의 정체성을 찾아 나아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가운데 잘된 부분도 있고 또 분명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또 우리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헌신해야 하는가, 또 때로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생각해 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의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함께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다시 회개하고 헌신하며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따 좀 나눠드리겠지만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 쭉 내용을 보시면요, 그날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루에 1시간 정도라도 하나님께 헌신해서 온전히 바치는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그 말씀, 그리고 거기에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는 그냥 가이드입니다. 일부러 그 질문들이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해서 어떠한 답을 이렇게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의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요 예배에서도 잠시 그 소선지서는 내려놓고 에스라서 또 토요 기도회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갈 텐데요.
오늘은 사실 이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이루어지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요.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방 여자들을 쫓아내고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성벽을 다시 쌓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들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이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고 또 누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경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하고 그들은 다 포로 생활에 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부를 더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였지만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였지만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는커녕 그들에게 커다란 이자를 매기며 그들을 착취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들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11조를 바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포로 생활에 오르게 됩니다. 포로 생활 이후 70년이 지난 후 3번을 걸쳐서 그들이 귀국을 합니다. 그때 첫 번째 스룹바벨이 이끌고 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고요. 그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성벽도 재건이 되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 신앙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데 과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주체가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성전의 재건, 성벽 재건을 주도했는가?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서 1장 2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물론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고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사람과 돌아와서 성전을 직접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반대 때문에 중단이 되었고요. 하지만 또 다리오 왕이 그들을 도와서 이것을 건축을 마무리했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에스라 느헤미야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는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바쳤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조금이라도 내게 어려움이 생긴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마음 깊숙이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순탄하게 하신다면 그것을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뜻을 어기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참 죄를 많이 짓는,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우리인데, 여러분 좀 이따도 다시 보겠지만 느헤미야서 9장을 보시면요, 느헤미야서 9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통한 40년 동안 옷이 헐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고 굶어 죽는 자가 없었고 목마르 죽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서 9장에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내용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를 지었다라는 말밖에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거주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자신을 배반하는 이 백성들을 그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시면서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풍습은 그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 두 짐승을 놓고 그 사이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이로 걸어간다는 것은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내 몸이 쪼개지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은혜의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거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인자가 크신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서 9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시고 신실하신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가 나옵니다.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십니다. 느헤미야서 9장 30절 32절 말씀에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긍휼인데,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런 회복을 이끌 때 누구를 통해서 이끄는지 살펴볼 때 잘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회복의 그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입니다. 다 깊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앞으로 2주 동안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있고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왕들의 이름입니다.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삭스다 왕.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의 적의 왕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방인한 왕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쭉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이미 읽으신 분들은 이미 보셨을 것이고,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보시겠지만, 참 이름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얼핏 보기에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3분의 1은 사람들 이름이에요. 사람들의 이름.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참 많은 여러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몫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리스트는요, 지도자들의 리스트가 아니고요, 어떤 월등한 그런 뛰어난 사람들의 리스트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리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워주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섬길 때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높낮임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에 상관이 없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한 번도 빠짐없이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에 나아가시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것을 듣고 느헤미야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에스라도, 또 느헤미야는 여러 번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참빛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고. 제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우리의 위치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앞으로의 2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 가이드북을 나눠 드릴 거예요. 우리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로 헌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내가 1시간 하지 뭐 이게 아니라 반드시 언제 할 건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1시간 기도하지 이러면 안 하게 돼요. 근데 내가 몇 시에 기도할 건지 딱 하게 되면 그래서 그 1시간을 헌신하시고요. 그리고 1시간 기도로 어떻게 보낼지 거기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은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 금식하는 날을 정해서 하시고요. 혹은 매일 한 끼를 해도 좋습니다. 근데 특히 젊은 친구들 가운데에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아침 안 먹고 학교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침 금식할래 이러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음식을 금식으로 하되 당뇨나 다른 이유로 어렵다면 핸드폰, TV, 외식 등을 금식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는 여러분 이거는 내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제출할 거를 좀 나눠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꼭 기록하셔서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들으면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